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PPT를 이제 놔두고 이렇게 이제 말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PPT에 매달리면 2시간 더 해야 돼서 딱 요약을 쫙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부분은 앞뒤를 쌓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8장 9장에 모세 오경론적으로 10개의 기적을 8장 9장에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진 공동체가 누구인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보냅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최소 단위는 2, 3이기 때문에 둘씩 보내는데, 그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옷 2벌, 신발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까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살짝 지나갔지만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우리는 교회에서 페이를 받더라도 월급쟁이처럼 보시면 안 되죠. 사역자는 당연히 그 사역하는 것에 합당하게 대우받는 게 맞기 때문에 페이를 받는 거는 성도들한테 비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은 만큼 일하는 월급쟁이 같은 삶은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 가져가지 마라,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제시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죠. 우리가 비는 평안이 그들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을 빌 때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넣죠.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왜냐하면 안 받으면 내 거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시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까 많이 할수록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평강을 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왜 세상이 거부하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선교사들이 가면 비자도 안 줘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답답해 죽겠고, 특히 한국같이 모든 게 빠른 나라에 살다가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는 하루만 처리할 거를 한 달 만에 관공서에 처리해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나가는 사람들의 운명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의 8번째 복,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권세도 있지만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는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가다가 이방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 거쳐서 또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때에 다 털어버려요, 먼지를.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사명에 의하면 파수꾼은 전쟁이 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까지가 자신의 의무이고, 알리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지만 알렸는데도 사람들이 방비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너희의 피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복음 전도하는 곳마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는데,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행 안디옥에서 그가 거절하자 발에 먼지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행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못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했고 니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니들이 심판받는 거여서 나한테는 벌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여서 이 먼지를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행동으로서 이런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반드시 구원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10명 전도하면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한둘이고 그 한둘 중에서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아직 싼 고구마다. 또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아 익은 고구마구나. 얘는 익었으니까 좀 더 전하면 받았게나 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는 전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파송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이고 경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낭망하지 않고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두 번째 강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장으로 갈까요?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13장을 한번 펴 주십시오. 13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떨어진 4개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봤지만 마태복음은 깨닫지 않으면 새가 가져가요. 사단이 가져가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게 되는데 여기서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여기에 씨가 떨어진다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침에 해를 띄워주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강론 10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4가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예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밭들은 새가 아예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 자체를 뺏어가 버릴 거고요. 돌짝밭, 흙이 얇은 밭은 즉각적으로 자라기는 하나 박해나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박해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돌짝밭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 나무밭인데 가시떨기 나무밭은 재리의 유혹 뭐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팔복 다음에 나와 있는 재정관에 대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재리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씨가 떨어졌는데 빼앗기는 밭 같은 밭은 대제사장 같은 밭인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결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데 그래서 6장 7장의 재정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돼요. 재정관이 잘못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고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성도 눈치 보게 되고 누가 나의 돈줄인가, 누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 나올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나한테 돈 나올 게 아닌 사람들은 막대하고 락하, 바보라라고 하면서 살인죄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이 되죠. 그래서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옥토와 같은 밭은 그 앞에 세 가지의 밭과는 다른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창수가 내려와도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그런 것처럼 좋은 밭은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산상손과 계속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산상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 강론에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빛의 삶, 그 행실의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주는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사야 때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6장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너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인데, 그럴 거면 예수님이 이사야를 안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굳이 보내면서 네가 전하고 알려도 그들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말게 하는 게 사명이란 말은 역설로 이 귀머거리와 소경 같은 자들이 제발 들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소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돌짝밭, 가시떨기밭 뿐만 아니라 길가밭이 그리 많아요. 그 길가밭에 속해 있는 사람의 다수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음 주 마가복음 때 제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이야기들. 2장부터 3장 6절까지와 10장, 11장, 12장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들이 확실한 돌짝밭이다, 아니 그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소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해석해주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다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더 잘 듣고 해서 있는 자들은 계속 성장하지만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법칙이 성경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누가 성경 강의를, 성경 설교를 잘 알아듣을까요? 있는 자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평소에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본문을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게 되면 무릎을 탁탁 쳐가면서 아이고야 이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잘 깨닫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요. 없는 자들은 평소에 말씀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은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다 좋은 얘기지 끄떡끄떡 하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잃어버리는 법칙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은 빼앗기게 되는 이런 법칙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비유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24절부터 나오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자녀됨과 청지기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잘 창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 것은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만들어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놔둬라, 마지막 때 추수할 때 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셨었는데, 청년회를. 그때 이 본문 가지고 참 애를 먹으셨던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답을 많이 못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농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오산과 평택 쪽에 내려와 가지고 제가 20살까지 살았던 고향인데 지금 가면 길을 잊어먹어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버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논밭, 과수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 잡고 뱀 잡고 그러고 놀았던 곳인데, 저는 늘 논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가라지와 이 벼는 초창기에는 거의 색깔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다가 가을이 되면 그 알곡들은요 고개를 팍 숙이고요, 가라지는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10cm에서 25cm까지 위로 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뽑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알곡을 뽑지 않고 가라지만 뽑으려고 나중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처럼 뭐 수전증이 있어서 가라지 알곡을 뭐 잘못 뽑는 그런 수준의 사역자들은 아니거든요. 왜 마지막까지 기다리냐면요, 이게 이제 비결인데,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 추수를 유보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적 사고인 DNA를 가지고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 끝까지 가라지지 알곡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20살 때 부목사님이 농사적 경험과 생물학적인 DNA 관념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신앙은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지고 태어나고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을 자녀들로 다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없습니다. 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녀로 태어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이미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가라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다 알곡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적인 거예요. DNA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모르냐,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안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네가 가라지지만 알곡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난 것, 아버지께로 난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법적인 절차는 예수님이 끝내셨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10장에 나온 우리의 파송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해라. 평강을, 복을 빚는 이 내용이 바로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있죠.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가라지가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곧 올 건데 하나님 나라가 기회가 있을 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있죠.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겨자씨는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된대요. 아마 이 시대 때 겨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아유 뭣도 모르는 사람이 저러고 있네. 야, 1년생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되냐.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데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1년생 풀인 겨자가, 그것도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생물이 깃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겨자씨 비유고요. 이거와 같은 메시지가 33절이죠.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누룩 같은데 이 누룩 조금이 들어가니까 그 가루 서말이 다 부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서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메시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같은 비유를 두 번 반복하는데 같은 점은 뭐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고, 가루 서말의 비유에서의 포커스는 전체에 부풀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의 이제 밭에 대한 비유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한 내용 넘어가서 44절부터 다섯 번째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라는 것과 45절에 진주 사는 장사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도 겨자씨 비유와 말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비유처럼 쌍으로, 한 쌍의 비유인데 두 개 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도 가져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동일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47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애우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오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내에게 딱 한 가지만 가이드를 줬어요. 얘야, 우리 아들은 생선 안 먹는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끊임없이 생선 줘서 지금은 생선을 잘 먹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식성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식탁은 그냥 밥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주는 대로 먹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생선을 잘 먹지만 원래는 전 생선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비린내 때문에이고요. 두 번째는 가시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러한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좋은 물고기는요, 비린내 안 나는 신선한 물고기와 잔가시 없는 거예요. 이면수 같이 뻑뻑한 고기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시가 없어서 좋아요. 메인 가시 두꺼운 떼내면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신선한 비린내 안 나는 신앙은 도대체 뭔가, 장가시 없는 신앙은 뭔가, 그렇게 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제 산으로 가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의 온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이라고 하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레위기 11장에 근거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베드로고기 같은 거예요. 비늘이고와 이런 것들이요. 못된 물고기는 뭘까요? 예, 장어, 미꾸라지, 메기, 뭐 이렇게 이제 비늘이 없는 이런 거죠.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막 그물이 찢어집니다.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이거 다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끝까지 끌어올렸는데 먹을 수 있는 비늘 있는 고기는 몇 개 안 나오고 순 그런 미꾸라지, 장어, 메기 뭐 이런 것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부정한 음식이어서 그걸 만졌기 때문에 어부도 부정하게 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못된 물고기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못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다 모을 건데 누구는 천국 가고 그릇에 담기고 누구는 버려질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저처럼 비린내 안 나고 가시 없는 신앙인이 되자 그래서 그것을 막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6절 7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좋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금을 거두듯이 의인과 악인을 다 거둘 것인데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확대됩니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수확하듯이 다 모아드릴 거예요.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찾아오는 나라예요. 그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확산된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 팔고 냉장고 팔아도 그 돈 갖고는 천국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적극성의 바로 집 팔고 냉장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DBS 하시면서 말씀 공부하시는 분, 예, 지난주 학교장님이 마태복음 28장 다 읽어오라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근데 시간 내서 쪼개서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읽어오면 다음에 강의 잘 들릴 거야 하면서 힘들어도 잠들여 가며 눈 침침해도 안약 넣어가면서 말씀을 읽었던 분들은 좋은 물고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사시는 분들인 거죠. 예. 이제 이 비유가 그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7개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동일한 비유 몇 개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제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이코, 시간이. 18장은 제자들을 소수 집중 양육하는 내용이고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죄인들을 치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팔복으로 보면 제1복이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래서 옛날에 애들은가 이랬잖아요. 애들은 아무 권리도 없고 애들은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5절이에요.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돈이 되지 않을 사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그게 어린애예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6절. 이 애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가 돌리는 이렇게 큰 맷돌 있죠. 이런 거 메고 들어가면 박태환도 반드시 죽습니다. 뭐
중국의 순양, 뭐 하여튼 세계 금메달 수영 리스트들도요. 이거 메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법인데요.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나한테 벌 받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너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애 실족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목회의 가장 기본, 교회가 목양을 하고 치리를 할 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값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 애기 하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 함부로 대한 거여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주님 만나서 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과장법. 그래서 뭐 어디까지 연결돼요? 8절 9절 보면 또 한번 이렇게 하죠. 눈알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어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차라리 자살하고 죽는 심정으로라도 너를 처복종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지 실족해 하면 안 된다. 핵심은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살인죄 저지르지 마라.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얘기를 해요. 산술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그 하나가 귀하다고 아홉 개를 놔두면 아홉 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과장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한 영혼의 무게가 99 영혼의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15절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 중에 그 귀하고 소중한 영혼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할 때 그 범죄한 사람을 처결하고 그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의 전제는 이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영혼 함부로 대하면 내가 하나님께 큰 벌 받는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라는 내 눈알과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이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 이 한 영혼이 99마리 9명의 영혼만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영혼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겠죠. 예,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조용히 가서 그것을 지적하라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창피하고 모욕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피와 모욕을 안 주기 위해서 죄 가운데 계속 놔두는 건 더 나쁜 짓이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갑니다. 두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최소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식 7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을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7위를 하되 소수가 가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래도 말을 들지 않는다면 교회에 의해서 교회의 공식 7위를 해야 합니다. 천국과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은 말 생활 가운데 누룩이 떨어졌을 때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죄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놔두면 전체에 번집니다. 곰팡이가 났는데 빨리 안 제거하면 그 습한 그 환경 안에 곰팡이가 났을 때 계속 놔두면 쫙 번지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모두에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목적조차도 결국은 그 수치 가운데 그가 나아갔다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대했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큰 일을 당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 눈알 손발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실축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태도 안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실은 명예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일과 똑같거든요. 명예 실추는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21절부터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이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주 완전수 7번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해라 해서 끊임없이 용서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한 사람,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치 싹이에요. 1달란트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20만 년치 20만 년치 싹이에요. 20만 년치 싹.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비유는 우리가 돈 벌어서 구원받을 만큼 돈은 못 번다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만큼 돈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싹이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몇백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래서 1000만 원 안팎이 되는 돈이어서 어마무시한 돈이긴 하나 1만 달란트, 20만 년치 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용서를 안 했다가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얘기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7일을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돌아온다면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어마무시한 죄의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무시한 용서를 해준다 치더라도 100데나리온 정도의 용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18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가 다 굴비 꿰듯이 꿰어지죠. 이게 한 장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떼어서 해서 설교를 하시면 힘을 잃어요. 이걸 엮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치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의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무한정으로도 받아주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자로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도적인 치리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3장부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종말론적인 메시지인데 23장은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딱 7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권능을 행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 해석은 잘할 줄 모르지만 남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색깔의 손가락 끄적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요. 자기들도 모르는 눈먼 사람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서요. 혹시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도자 노릇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신줄 놓고 그냥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 모양으로 가게 있는 게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제1복,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애통하고 막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씨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23장에 나와 있는 이 계속 나오는 화 있을 진저의 모습에 내가 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 내 것을 돌리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4장에 가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은 크게 두 종류의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AD 30년쯤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게 일종의 단기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인데 마지막 때죠. 종말이랑 표현하지 말고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인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독자 유대인들이죠.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성전 멸망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얘기할 때 이것은 미래겠지만 지금 원독자에게는 이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예언자의 예언이 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예언자의 예언이 증언이 있으면 그 성취된 게 있으면 그가 예언한 나머지는 다 참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성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게 미래였겠지만 마태복음을 지금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가 돼서 성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의 나머지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은 굉장히 원독자에게나 우리에게 이제 엄중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된 일부가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때와 징조에 대한 거죠. 종말의 가르침에서 때에 대한 가르침은 이겁니다. 대원칙.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라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죠. 100% 사자예요. 100% 이단입니다. 두 번째, 때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서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동쪽에까지 알 수 있고 저쪽에서 솔개들이 독수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아래에 죽음이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오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게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골방에 계시다, 어디 광야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에 올 줄 알면 준비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이미 왔다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요. 언제 주님이 온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고 얘는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때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는
천지의 어떤 기상 이변과 수많은 전쟁, 기근, 사막화, 비가 안 오는 것,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해일이 일어나는 것, 화산이 터지는 것, 하여튼 이 이변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죠. 또 하나가 뭘까요? 예, 전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야 비로소 끝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끝의 징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르침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은 갖고 있었는데 반은 기름이 없었고 반은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 늦게 신랑이 와도 신랑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고2가 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앞니 빠져서 막 이렇게 이빨 기어올 때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집에 돌아오면서 자꾸 묻거든요.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뭐 하셨니? 네, 오늘 열 처녀의 비유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더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 기름이 뭐라고 하더나? 예, 성령님이요. 이거 잘 들었네. 근데 사실 준비해야 되는 건 성령님이 아니고요. 본문의 맥락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 기름이 뭔지를 비유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게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난 왜 이렇게 조금 줘? 라고 빈정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치 싹이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 사람의 두나미스 각자가 갖고 있는 권능에 따라서 5개, 2개, 1개씩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은 사람들은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있던 사람은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자 가져와라 했더니 그가 뭐라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종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악한 종의 특징이 2가지가 나와요. 이 2가지를 반대로 보면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의 특징 첫 번째,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햇지 않는 데서 모은다. 여기서 엄한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당신은 엄격한, 당신은 나쁜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날로 드시려고 해요. 심어야 거두는 거고 이렇게 뿌려야 그것의 열매를 모으는 건데 당신은 심지도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봐야 어차피 내 것이 안 될 걸 알아서 내가 그냥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주님의 방법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성품이 없어요.
이게 악한 종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악한 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런 나쁜 사람으로 알았다면 취리하는 자, 이자를 이렇게 주는 사람, 돈 맡기면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냐.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 원했겠냐? 내가 나쁜 놈인데?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악한 종은 지가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주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의도 터지지 않으려고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도 모르고 지가 알고 있는 주님에 따라서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의 모습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이 기름이 뭐냐는 것인데 남기는 거예요. 이 남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물을 던져서 모든 물고기를 걷어서 두 개로 나누듯이 오른쪽엔 양, 왼쪽엔 염소로 구분해서 양에게는 영원한 복을, 염소들에게는 영벌을 주는데 양이 누구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찾아와서 위로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깜짝 놀래요.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을까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는 겁니다. 18장 기억하세요? 소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사람 실족하지 않는 것. 그래서 7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7일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양들이 천국에 가야 됐던 이유, 다시 말해서 예복은, 천국잔치에 부름받았던 사람의 예복은 뭐냐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었던 것인데 쉽게 말해서 선행이에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그 듣고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그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벌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그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죠. 그 사랑을 베푼 게 바로 이 남긴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걸 남겨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염소들, 영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먹이도 입히지도 마시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그랬냐고. 주님이 그런 걸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했겠지요 라고 했더니 이 소자한테 너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지금 제가 이 종말 메시지를 다시 연결하는 게 보이시죠? 제가 18장도 연결했고, 이 5개의 강론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축구공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육각형인가요? 그 조각들을 계속 연결해서 공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총체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덩이들인 거예요. 이게 서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고, 이게 바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소사고 밭사고 장가가서 안 왔을 때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고 했는데 그 데려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고 예복이 입는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 예복이 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소금의 맛과 빛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남기는 삶이고 기름을 준비한 삶이다. 그게 양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태복음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깨닫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